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 37번째로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누가 천국에. 우리의 모든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객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인이 있고 손님이 있다.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이 있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전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위하여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세상 어디에서도 이와 같은 일은 있을 수가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통하여서 세우시면서 내 눈과 귀와 마음이 이곳에 있겠다라고 스스로를 제한시켜서 찾아온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앞서 버리면은 그 어떤 것이 됐든지 주객이 전도가 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그 성전에서의 만남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 감정이, 내 일들이, 그 어떤 것들이 사람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이 성전에서 우리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전된 목적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목적이 되어 그래서 내 영혼의 내 인생의 첫 번째는 바로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교제가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 주님이 성전을 가서 보니까 그 만남을 보려고 하니까 그 만남은커녕 거기서 아우성치고 장사하는 소리로 가득 찼더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마지막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과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비유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생각 외로 쉽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먼저 와서 한다고 지금 들었다고 그들이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마태복음 21장에는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런 종료주일이었죠. 그리고 그 종료주일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월요일과 화요일까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불순종함과 악함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고 그것은 그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들을 때 같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리러 갈 때 더러는 길가에 부러졌다라고 했고 더러는 옥토에 부러졌다라고 했어요. 마음의 밭이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는지 우리 스스로가 어떤 밭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결단하게 만드는 주님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바로 들어올 때 우리의 인생에 열매를 맺어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까? 모두가 다 관심하지만 또 모두가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주님이 이 내용들을 제가 좀 요약을 해서 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까? 우리는 그런 내용에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여러 모양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앞에서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뒤에서도 위에서 옆에서도 그래서 이 천국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좀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아버지의 그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과의 교제를 찾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다 지금 둘러엎으시고 쫓아내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내시면서 그렇게 했어요. 만남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새롭게 병든 자, 아픈 자들이 나와서 전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치료를 받더라 라고 함으로써 누구든지 원하는 자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더니 기존 기독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들이 예수님께 따지고 묻는 것이에요. 도대체 무슨 권세로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첫 번째,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지. 그들에게 거꾸로 질문해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누구의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누구의 권세인지 너희가 알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주님을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 오늘 내 안에서도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주님은 이 일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서 연이어서 비유들을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포도원에 또 이야기해요. 한 농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다. 첫 번째 아들은 예 아버님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시원하게 했는데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아이고 나는 가기 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뉘우쳐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31절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배웠죠.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이나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큰아들 그래요 아버지께 먼저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안 가버렸어요.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어요. 둘째 아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나중에는 돌아갔어요. 결국은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열매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설명까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세리들이 창녀들이 먼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32절에 보면 요한이 의의 도로 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니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의의 도를 믿는 것. 그렇게 해서 요한이 의의 도를 선포하러 말씀을 선포하러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의의 도를 믿지 않았다. 곧 회개의 열매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회개와 이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열매가 됩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해봐요. 저 바리새인들과 또 아니면 대제사장들 날마다 성전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아예 옷을 따로 맞춰서 입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들어갈 줄 알았어요? 오늘 그런데 생각 외로 직분 있다고 오래 다녔다고 전혀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한번 기억을 해 봐야 돼요. 선천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맏아들이 이제 누군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맏아들은 누구예요? 예, 믿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맏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받았어요. 강조하면서 율법대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도 천국의 준비자인 세례 요한이 왔고 그리고 또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맏아들입니다. 그들이 먼저 이렇게 약속을 하고 또 직분까지 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어겼어요. 둘째 아들은 아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나는 싫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하는데 나는 싫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던 관계도 없었고 아예 그냥 죄인처럼 아예 그렇게 처음부터 못한다고 차별되었던 그런 세리와 창기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권리에서 아예 제외되었다가 이제 뉘우치고 들어갔던 사람들, 결국 하나님 나라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아버지의 일이 진행되는 역사의 현장, 곧 구원의 현장, 교회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의 열매가 없으므로 천국에 들어가지가 못하고 거리가 멀게 되었습니다. 또 주님이 이 두 아들의 비유뿐만 아니라 또 포도원의 비유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포도원의 비유는 여러 부분에서 적용이 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 이미 우리는 20장에서 보았어요. 이 천국은 이른 아침에 그 일꾼들을 찾으러 나간 포도원의 집 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주인과 같다라고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터에 보내고 그들에게 상당하게 갚아주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천국은 또 다른 주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아주 잘 만들었고 또 망대도 세우고 여러 모양을 다 갖추어 놓고 그리고 멀리 타국을 떠나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새로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 그것을 열매를 내라 라고 이야기했죠. 33절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해서 예수님이 지금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하고 나서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그들을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비유입니다. 이렇게 포도의 비유가 많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눈에 뜨면 많이 보이는 그 농업이 그 일들이 바로 포도원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런 산업 중에 하나, 농업 중에 하나가 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이 주인이 이제 때가 되어서 자기의 종들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죽여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종들을 더 많이 보냈더니 역시 그들도 죽여버렸고 그리고 주인이 또 참고 이제는 자기 아들을까지 내어 보냅니다. 아들은 공경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아들을 보냈더니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하면서 아들까지 죽여버렸던 이야기를 주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농부들은 주인이 안 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지금 권세를 잡고 다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이 포도원이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들을 진멸하고 가서 세를 바친 사람들에게 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은 그 농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생각되는 이 포도원을 맛보고 생명을 얻는 양식으로 주었지만, 주인들은 주인과의 관계를 어기고 자기가 주인이 된 것처럼 종들도 또 주인의 아들도 다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아들을 죽였는데 그 아들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 농부들이 버린 돌이라고 이야기하죠.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너희가 죽여버린 그 돌, 그가 바로 모든 것의 가장 완성이 된다. 그리고 시작이고 완성이란 말이죠.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고 또 머릿돌이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될 것이다. 43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가는가? 열매 맺는 사람들. 어떤 열매요?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농부가 포도원에서 포도 열매를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천국의 자녀들에게 천국의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열매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그 아들을 대적하는 자, 그 아들을 영접하지 않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한 자들에게 그 돌이 그렇게 버려진 것만이 아니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그랬고, 그 머릿돌을 통하여서 그 돌에 거치는 자, 부딪히는 자는 전부 다 멸망을 심판을 당하게 돼요.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자, 자기들은 쓸모가 없어서 버려버렸어요. 자기들이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꾸로 된 것이죠. 그 돌에 부딪히는 자 모두가 다 부서지고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21장의 논쟁은 아주 긴 논쟁의 맥락들입니다. 그것을 연결시켜서 오늘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천국에 열매를 맺는 자가 들어갑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천국의 열매를 맺는 자가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의 권위, 그리고 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아들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열매가 어떤 것이 열매인가?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열매가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그래서 성전된 삶입니다. 성전의 목적대로 오늘 우리의 성전된 부분에서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열매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성전이 바로 올바로 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든 것처럼 천국의 열매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정하시고 모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이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아들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전된 것이 그 성전 전체가 아버지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천국의 열매를 통하여서 나는 그 주님의 성전된 삶을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 앞에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며 의의 열매, 또 선한 열매, 또 하나님 앞에 빛의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감으로 농부가 기대하는 그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